12절 그리고 37절 12절과 37절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과 37절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보고 싶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뭐 대단한 것 훌륭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소생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너무 적게 나오고 그리고 늦게 나오고 성도들의 표정이 너무나 힘이 없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맡은 마가는 이제 무슨 상황인지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위대한 예루살렘, 웅장한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 46년 동안 지은 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아직 완공이 좀 멀었는데 저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성전이 지어졌고 잘 지어졌으니까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미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런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러니까 완전히 흔적이 없도록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성전터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래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되지만 더 힘든 미래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마가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가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로마의 군들이 들어와서 그 만행을 저지르고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마가 공동체의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성도들이 안 나온 것이고 늦게 나온 것이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정말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답은 지금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더 어려운 미래의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 시대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성경 말씀에 이전에 겪어보지도 못하고 이후에도 겪을 수 없는 단 유일적인 큰 사건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마가 공동체가 들었던 말씀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 믿기가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젠가는 다가오게 될 미래의 환란의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이제 재난이 시작될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징조가, 첫 번째 사인이, 즉 너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그때 사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5절에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보혜사고 내가 성령이니까 우리에게만 오면, 내 말을 들으면,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고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미혹들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이 50명이라고 합니다. 참 한국은 복도 받았죠. 하나님이 50분이나 되시니까. 자, 이거보다 더 미혹된 시대, 이거보다도 더 미혹받는 시기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이 예수님만 믿기도 힘든데 예수 가짜들이 50명이나 있으니 잘못 속으면, 잘못 믿으면 지옥 가게 되는 그런 미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 미혹한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속는 이유는 이적을 베푼다, 기사를 베푼다. 제가 사모님에게 얼마 전에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은 얘기인데, 마술사 김현우인가요? 이현우? 최현우의 그 사람이 세계에서 마술 협회에서 1등상을 이번에 한국 사람 최초로 받았다고 하는 거 제가 텔레비전에서 얼마 전에 봤는데,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50대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특별한 마술을 한 번만 가르쳐주면 1억씩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특별한 마술,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마술을 한 번 가르쳐주면 회당 1억을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사이비 교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적을 베풀고 기사를 베풀어서 와 다르네 이렇게 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누가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미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고통의 시대, 재난의 시대가 어떤 사인이 올 것이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공회에 넘겨주고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서 너희를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는데, 그 많은 그 기독교 신문 이름이 기독교 신문 같은데 사실 그 기독교 신문이 아니라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안티 기독교 역할을 하는 신문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그 앞에 신문들이 이렇게 가져가라고 놓아 있는 것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다 이단 비슷한 단체에서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신문들입니다. 그걸 보면 정상적인 교회도 없고 정상적인 목사도 없는 것 같고 교회는 필요 악인 것 같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앞에 괴짜를 붙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떡하면 그 법정에 세우게 되고 교회와 재판하게 되고, 요즘에 여러분 교회 재건축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를 새로 세우게 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교회의 땅이 넓으니까 그 아파트 조합에서 이제 계약을 이렇게 맺게 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다 헐고 아파트를 짓고 그러니까 이중 계약서를 막 조합장들이 써가지고 이 교회는 소송하게 되고 예배 장소도 잃어버리게 되는, 저희 지금 노회에도 그런 교회가 있는데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기독 공부를 보면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시대의 트렌드처럼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이용해 먹는,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딱 지금 고통의 시대, 환난의 시대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보면, 이 14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로마의 그 티토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됩니다.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이 되게 되는데, 도미티안은
기독교의 네 번째 박해를 일으킨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 그 배경이 되게 되는데, 이 티토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독수리 깃발을 딱 꽂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35년 후에 그 독수리 깃발이, 로마 군인들의 깃발이 딱 꽂혀 있는 것을 볼 때 그때가 환란의 시대였고, 지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서서 안 될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철학과 심리학이 필요한 기독교, 세상에 어떤 책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고, 여러분 성경 하나라면 좋고요. 물론 그 성경의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가져오신다고 하는 것 이해합니다. 아주 설교학에서는 그걸 권장하죠. 그러나 그것이 마치 트렌드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설교 보세요. 다른 설교 말씀은 기억은 안 나고 그 책 제목하고 그 책 내용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지 못할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고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이단이 많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 지금 성도들이 너무너무 적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당장 신앙생활을 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때를 알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어서 공에게, 권력자에게, 임금에게 끌려가서 두들겨 맞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도 부재에서도 빠지게 되고, 도저히 예수만 안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 딱 한마디만 하는데, 근데 그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 근데 그분이 살아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이때에 주님이 그때를 아시고, 또 우리가 시장생활 하면서 어려운 우리를 위해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이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아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꼴보기 싫어요. 적당히 믿으면 너나 나나 그냥 평범하게 되는데, 네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드러나기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 믿기가 꼴보기 싫다고 열심히 내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내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아이고 없는 것들이 무슨 전세금을 빼가지고 헌금을 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애들 뒷바라지도 못하고 옷도 다 떨어진 거 입고 다니면서 헌금은 잘한다고.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그 신뢰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막 아침에 급하게 준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등산 모자 쓰고 골프 치러 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차비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생색을 냈어요. 우리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성경책 가지고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예수쟁이들, 아이고 열성도 뻗쳤다.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미워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영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천국 가고 그건 행복하지만, 그거 말고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여기에 보면 그 말세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자기는 부모에게 엉망진창으로 하고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았으면서도 그저 제사 왜 안 지내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제 속마음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더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완전히 우리하고 달라.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근데 꼭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그래요. 아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뭐 대단한 능력, 뭐 내가 이런 것을 줄 테니까 이것을 사용해라. 내가 이 방법을 줄 테니까 너희가 대적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명하기만 하면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을 싹 할 수 있지만 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지만 그 핍박하는 사람들, 그 영 안에 역사하는 그 영들을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또 내가 하는 역사는 나는 좋아. 근데 상대방은 안 좋아. 듣는 사람은 나를 욕해. 이건 내가 하는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는 나도 손해보고 마귀도 손해보고 듣는 사람은 기뻐해. 왜? 둘 다 안 되니까. 그 기뻐하는 영 속에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좋게 하기 위해서 참으면 너희가 인내하면 좋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인내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에 제일 반하는 것이 마귀는 혈기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혈기 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혈기가 딱 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동안 기도가 안 돼요. 이 설교에도 영역이 안 나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내고 마귀의 방법은 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환난의 때에 끝까지 견뎌. 어떤 걸 견디느냐? 공회에 끌려가면 끌려가. 권력자들과 임금하면서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아. 나 예수 몰라요. 안 맞으려고 그러지 말고 견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견디는 거죠. 근데 이 말씀만 주시면 좀 우리가 속이 상할 텐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당할 시험, 그러나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하신 신약성경의 말씀처럼 20절이 13절의 말씀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라고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고 상황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 감해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딱 여기까지밖에 안 되면 거기까지 주님이 감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 내 환난 중에 주님은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날까지 카운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든. 나를 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냐. 여기에 방점은 뭐예요? 자기가 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 날을 감해 주셔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견딜 힘을 주시고 견딜 상황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목회하실 때 존경받고 사랑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옛날부터 목회를 하셨으니까. 지금은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훑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훑어. 이런 시대예요. 목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훑음을 당하는 시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견디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에 우리가 견뎌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핍박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교회에 왔더니 어떤 사모님이 그 쓰신 환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책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책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책을 뭐 1시간 만에 다 봐요. 좀 봐요. 예,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일평생 책만 봤는데 금방 보잖아요. 딱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 우와 막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런 쪽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박사 논문을 썼잖아요. 딱 보고 우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을 만났다, 그걸 다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많은 책을 짜집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들었던 거에 뭘 붙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왜? 책을 가지고 뭘 가지고 공부했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몰랐는데 뒤에 있다 제가 여러분 박사 논문 쓰려고 우리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읽으라고 그랬어요. 본래들을 안 쓰고 몇 번이요? 근데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1000번.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우리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쓴다 그러니까 1000번 읽으면 논문을 씁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그 요한계시록만 들있다 해서 논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논문 쓴 사람은 제가 5번째입니다. 한국에서 쓴 사람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딱 보니까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전공하고 공부할 수는 없지만 말세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오늘 그 얘기, 그리고 말세에 그 환란일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큰 환란이 지금과 말할 수 없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35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984년 5월 며칠날 신천지가 시작해서 지금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했으면 거기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천년왕국이 신천지에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저 배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천년왕국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최근에 대구에서 10만 명이 졸업식을 했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으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싹 죽게 되는 이런 시대예요. 자, 그러면 이 대종말의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세상의 마지막 이벤트, 이 세상의 끝에 26절에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 이벤트, 그때의 시작. 그때 자가 물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 환란의 시대지만 끝까지 견디라는 거야. 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오시면 너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너희 고통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게요.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현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여서 오늘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을 어떻게 기다리나. 그리고 제가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아싸 이한이 온다. 그리고 교회에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한아 그랬는데 이한이도 저를 반가워하겠지만 인사도 안 하고 모른 체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한이를 보고 싶은 그 정도의 그러니까 저는 큰 마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다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이한이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쑥스러워서 숨고 막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이한이가 마당 쓰는 건 있었어요. 빗자루로. 그 마당 쓰는 거 말고는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일이 없어. 근데 존재 자체가 기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뭘 대단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사랑스러우시구나. 내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거나 또 지금 오시면 곤란해요 하는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지금 오신다. 지금 주님 오시면 합격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하라. 그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정말 그 작은 박해들, 어려운 박해들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박해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을 분들이 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산자들도 승천하겠지만 휴거되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왜 죽음을 보지 않는 게 좋겠어요? 죽으면 나는 잘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슬프잖아요. 전 지금도 우리 처할머니 가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죽지 않으면 나 때문에 눈물 흘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날과 그때는 모른대요. 왜 모르느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도록 딱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판결이 유보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길어지는 게, 자기가 고통을 안 당하는 게, 이 땅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가 없어야 이 땅이 고통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재림하고 싶으셔. 근데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 마귀가 좋은 쪽으로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목사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엄청 잘했어요. 근데 내일 실족해가지고 에휴 예수님이고 삼수님이고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일날 교회도 안 다니고 엉망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시면 저 어디 가요? 수영 가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만 더 참아보자. 근데 또 월요일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주일날은 또 옛날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주님 오셔야죠.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만행과 실수를 주님이 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귀를 생각해서는, 우리의 고통을 생각해서는 확 이 시간에 재림하셔야 되는데, 실족하고 넘어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고 환난의 시간일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13절과 연결시키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이거예요. 내가 내 구원을 위해서 견뎌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환난의 때의 일을 견뎌야 된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그런 것보다 더 3위의 개념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견딤으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주일날 마가 공동체는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는 게 깨어있는 거구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갔다고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